괜찮나? 들리죠?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자유롭게 오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강권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강권해서 이렇게 좀 모셨는데, 끝까지 한번 말씀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경주교회에 꼭 참석하시라고, 종교생활 하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여러분을 초청한 거니까 끝까지 말씀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 가운데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성경 강연회 때는요, 성경 말씀을 웬만하면 이렇게 좀 찾아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못 찾고 있는데 계속 찾으다가 말씀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기 쉽게 좀 확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아까 발음도 좀 떨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는데,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안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해본 겁니다. 확률적으로요. 그래서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이면 내세는 없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성경도 거짓말이네, 그것이 옳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상황은 바뀔 게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믿고 살아왔는데 죽음 건너가서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살았어요. 근데 죽음 건너가 봤더니 그것이 옳았어요.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는 결과를 얻게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또 성경의 진리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죽음 건너가 봤더니 틀렸네? 내가 믿었던 것이 틀렸네? 그러면 뭐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살다가 갔더니 내 생각이, 내가 가졌던 믿음이 틀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다가 죽음 건너가면 틀렸어도 손해볼 것 없고 맞으면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유익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게 마련이거든요. 안 죽을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예, 여기서 한 50년만 지나면 여기 앉아 계실 분 계실까 안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을까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없다 확률 50%입니다. 맞죠? 50%의 확률은 높은 확률일까요? 아주 적은 확률일까요? 적은 확률이 아닙니다. 높은 확률입니다. 이 세상에요,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들고 살잖아요. 교통사고 날까봐 뭘 들어요? 자동차 보험을 들잖아요. 네? 암에 걸릴까봐 암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예, 듭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교통사고 날 확률 35%입니다. 암에 걸릴 확률 36%랍니다. 확률 100%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50%의 확률이에요. 딱 쌌는데 살잖아요? 그럼 1억 준대요. 쏠까요, 안 쏠까요? 그만큼 50%의 확률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 내세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할까봐 가끔씩 영상도 보여드리고 된도 않는 그런 웃긴 얘기도 좀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너무 이렇게 지루하지 마시고 아이고 2시간 어떻게 버텨? 그렇게 마음 갖지 말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끝까지 또 들어보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세 다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모두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성경 강연의 시작이니까요. 성경 강연의 목적이 뭘까? 그래서 아까 시작하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16절,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떤 거냐?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왜 성경을 주셨냐면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착실하게 또 성실하게 마음을 열고 끝까지 해보시면 구원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통해서 인격이 점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유익과 목적은 구원받고 인격이 점점 주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뭐냐면 순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구원받는 거, 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거,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착한 일을 행하다 보면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착하게 살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것을 자력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 돼요.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고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다가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죽음 건너갈 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죠? 이번 5일 동안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점점 착한 인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첫째 목적은 뭐 한다고요?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 얻는다고 하는데 그 영생이 뭘까? 이런 거죠. 영생이란 여기 보면 국어 사전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 그리고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써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다시 얘기하면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내세가 있잖아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원한 멸망은 여기에요. 영원한 멸망의 줄임말이고 영벌 이렇게 비슷한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고통받는 거, 이것을 영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생 얻고 천국 가야 되겠어요? 영원한 멸망 속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사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캄보디아 많이 이슈가 되던데요, 그죠? 캄보디아 갈까요, 말까요? 지금 같으면 안 가고 싶죠. 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자가 있어야 갑니다. 비자가 있어야 가요. 네?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로부터 내가 미국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비자잖아요. 관광 비자든 무슨 비자든 간에. 맞죠? 비자를 얻어야 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천국에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격이 뭐냐면 단순합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난 죄 없는 것 같은데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구원받는다 할 때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쭉 듣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이렇게 용서가 되는 거구나,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나도 이제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은 영생 얻는 거, 구원받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이니이다. 알 때 믿어져요.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은 저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안 믿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근데 1,000만 원만 좀 꺼줄래요? 하면요, 무슨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도요, 믿는 것도 알아야지 믿는 거예요. 맞죠? 알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맞죠? 저를 한 25년 이상 같이 산 저희 집사람은 저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교회 나올 때마다 당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다 의심스러운 행동하지 마,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못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맞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믿습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오니까 그렇게 반어법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은 알아야지 믿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렇죠? 알아야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알아야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첫째 목적은 그래서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하느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에는 제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 얘기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영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십니까?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죠? 엄마, 아빠, 나는 왜 사는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너 공부하기 싫지?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너 공부하기 싫구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왜 사는지 잘 대답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나도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답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왜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나를 만든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을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시편 14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이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세월의 흐름 속에서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본다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황성동에서 왔죠? 황성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는 얘기면 정말 나는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인생의 사람의 근원적인 질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든 분에게 물어봐야 답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한마디 이 그림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 결혼을 하죠? 임신을 합니다.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만큼 우리 어머니는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안 늙어요? 늙지요. 안 늙을 분이 있습니까?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원래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로 있는 줄 알고 할머니는 원래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자라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젊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맞죠? 없었습니까? 있었죠. 꽃다운 청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그 세월이요 너무나 빨라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나이다. 정말 빠르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 돌아보면 어느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네.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속으로 내 나이 지금 50 하는데 어디로 먹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먹고 살려고 돈 버는데 엄청 고생하시죠? 근데 돈이 벌려요 안 벌려요? 여기 부자 별로 없어요 보면. 정말 몸 버려가면서 고생합니다. 돈 벌려고. 오늘 오전 집회라 특별히 이런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난밤 동대문 시장에서 짐 지키던 바로 그 아주머니. 전단지를 하는데요. 전단지 붙이는 일을 합니다. 돈가스랑 이렇게 스파게티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 전단지를 하루에 500장을 쳐요. 제가 500장을 하면은 한 3시간 정도 끝나거든요. 남편의 파산으로 몰아닥친 불행. 살 길이 막막했지만 시름에 잠길 수만은 없는 처지다. 몸은 아프고 이제 체력이 딸리고 힘든데 이제 일을 안 하면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가 제일 힘들죠. 일은 해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몸은 아프고 그러니까 집에서 쉬어도 그러니까 편치가 않는 거 있잖아요. 아프지만 말아달라고 이제 그러죠. 제가 아프면 안 되니까. 네, 어서 오세요. 전단지 붙이고 두 이제 또 어디 시간에 가서 만 일을 원을 합니다. 받는 또 하나의 부업. 동네 아주머니들과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다. 크게 바라진 않고요. 그냥 남한테 이제 좀 준비 갖고요. 그냥 아이들하고 돈 뭐 이렇게 쪼달림만 안 받고 그냥 살 수 있을 정도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거 하나 바라죠. 그냥 제가 버는 걸로 애들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제일 그 바라는 소망이에요. 님을 기다리는 노점상 거리. 장사가 잘 안 되는지 표정들이 어둡다. 자화상 할아버지의 표정도 그렇고 모자 파는 할머니도 그렇다. 그나마 떡볶이 파는 아주머니의 표정이 나아 보인다. 오늘은 좀 매상이 어떠셨어요? 안 가르쳐. 비밀이야, 그건 비밀. 그걸 가르쳐주면 안 돼. 하루 35,000원 벌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2만 원어치 벌었다. 만 12,000원 벌었다. 하루 고생해가지고 세 가지 일을 했는데 5만 원 벌었다. 육억이 올랐대 1년에. 하루에 얼마요? 참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이 물질이 돈이 내 손에 딱 쥐어지는 게 아니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소망 같지만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이 세상은 너무 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 인생 우리가 살잖아요. 왜 살아요 진짜? 살다 보면 알아요? 몰라요. 분위기가 좀 침울한 것 같아가지고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어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아는 게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게 아니라 어리석다는 거 안다는 말이에요.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때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잠시 훌쩍 가버린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때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예, 살다 보면 안답니다. 뭘 알아요? 미련했다라는 것을, 허무하다라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 가사 속에서도 우리가 100년을 또 못 살 인생이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170년, 80년이면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몽골 갔다 왔는데요. 몽골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좀 이렇게 낮아요. 왜냐하면 의료 시설이랑 여러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50대만 되면 할아버지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래 살죠. 100년 가까이 살죠. 근데 평균 수명은 결코 이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고로 또 병으로 죽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것은 3000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우리 인생 이런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 이런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돈벼락이 행복 시작이 아니다 그랬어요. 일확천금 노리면 거의 망합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됐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목욕탕에서 그냥 자살했어요. 빚더미 올라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의 그 저서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다.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많이 높아질수록 무게가 삶의 무게가 커지는 거예요. 대통령 돌아가시고 전두환 씨도 오늘 2021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렸던 이 최진실 씨도 그리고
배우, 영화 배우 강수현 씨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최진실 씨의 그 영상을 보면서 여기 보면 힘들 때 내 주변에 한두 명의 친구라도 있으면 난 살 수 있다. 자살하지 않았다. 그 친구 주변에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우리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달하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혹시 내 말 속에서 몇 년만 젊었으면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 또한 어리석은 겁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대도시에 가면 이런 주차 빌딩이 있잖아요. 주차 빌딩 보셨죠? 예. 그래서 늙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빌딩 주차장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40대는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빌딩 몇 층에 어디에다 정확히 주차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40대 정도 지나면은 뭐 해야 돼요? 사진 찍어놔야 돼. 차를 어디다 받쳐놨는지. 50대는요. 차를 이제 몇 층에 주차했는지를 몰라요. 몇 층에. 그리고 60대는요. 차를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를 몰라요. 네? 70대는요. 왜 이 빌딩에 왜 왔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기억이 안 납니다. 세대마다 없는 것이 있는데 10대는 뭐가 없어요? 철이 없고, 20대는요. 답이 없어요. 30대는요.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없어요.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어요. 다 정년퇴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대는요. 살아도 낙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70대는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이가 없어요. 거의 70대는 거의 임플란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80대는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90대는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100대는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 인터넷에서 나오던데 보니까 10대 때 성공한 것은 뭐예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대는요.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겁니다. 30대는요. 좋은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40대는요. 회식했을 때 2차 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다 집사람이 가지고 가 있잖아요. 경제권이. 네, 50대는요. 이제 50대는 자녀가 커가지고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60대는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거고, 70대는 이제 건강하면 성공한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건강하면 돼요. 70대는요. 80대는요. 부인이 밥 차려주면 성공하는 겁니다. 당신이 알아서 먹어 하면 그때부터 힘들죠. 90대는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90대에도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거죠. 그리고 100대는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님,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지 않는 이상은 살아야 됩니다. 받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셔요? 내 목숨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죠? 이 아이는 엄마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어머니 품속에 있는 거고, 이 아이는 사고로 다리가 잘려지니까 두 다리가 온전한 사람을 보니까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갑니다.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공술에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입히는 옷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얻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나는 믿겠다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요. 또 심지어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은 너무나도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항상 보면 생각해 보잖아요. 여러분, 이 손도 깨끗하게 씻었어도 세균 있어요, 없어요? 세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세균을 어떻게 봅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저 멀리 있는 별은 망원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보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마치 여기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강연이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이 성경 이사야서 3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책이라고 할 때 이 여호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그랬잖아요.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이렇게 씁니다. 읽어보실래요? 읽어볼 수 있잖아요. 여호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읽을 때는요,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드 해 와우 해, 이걸 합쳐서 야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자존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여호와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렇게 읽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요?
나는 있다. 나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은 창조주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와 지구와 식물 동물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아닌 여러 신들은, 그 신들은 망하는 거예요. 가짜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은 기타 사람이 기록한 쓴 책하고는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성경의 보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성경의 영향력인 측면에서 어떤 책하고는 다른 책이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가장 많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기록된 책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BC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AD 이렇게 얘기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주전 이렇게 얘기하고 AD는 Anno Domini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5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500년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성경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무려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성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성경은 39권이고 신약성경은 몇 권이요? 27권입니다. 39, 27, 합이 66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요, 여기 제목에 보면, 맨 앞에 보면 성경전서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경인데 여러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모아놨다, 전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로 돼 있지만 몇 권이라고요? 66권의 성경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하는데 약 40여 명이 기록됐고,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3,8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기록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가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거든요. 히스토리. 그걸 좀 나눈다면 히스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인류의 역사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화는 감독 마음대로 영화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뭘 근거로요? 뭘 근거로요?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서 영화를 제작하잖아요. 만들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다 읽어본 사람은 영화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나리오를 못 읽어봤으니까 영화 할 때 주인공이 막 위기에 막 하면, 닥치면 어때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그러잖아요. 막 그 악인들은 어때요?
막 징벌 받았으면 속이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들인가? 네.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성경의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 시대는 더욱더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해서 이 성경의 제목은 예레미야서다 이렇게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에서는 언제 기록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언제 이 말씀이 기록됐다라는 얘기예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인데,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 해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보시면 아까 찾았죠?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인데,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받아 적은 게 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보존적인 측면에서도 기타 다른 책과는 다르고요. 그리고 성경의 영향력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영향력, 발행부 수와 번역본 수에서 차이가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에 끼친 영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성경에 7대 기적이 나오는데, 형성의 기적, 그 다음에 통일성의 기적, 보존의 기적, 그리고 연대의 기적, 언어의 기적, 판매구의 기적, 그 다음에 흥미의 기적, 이런 7대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의 기적은 1600년 동안, 여러분 이 세상 책 중에 1600년 동안 기록된 책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됐는데, 통일성의 기적은 뭐냐면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한 사람이 쓴 책처럼 완전히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쓴 글하고 대학 교수님이 쓴 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기자를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이 66권을 딱 모아봤더니 딱 통일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분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주인공 하면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셨고, 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은, 여기 보면 천년간 백대 사건 위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인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요,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마취제예요. 마취제. 이 제임스 심픈슨 박사님이 마취제를 발견했는데, 뭐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옆에 옆구리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여자를, 속된 표현은 아닌데 옆편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닌가 한 것을 착안해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이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수술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마취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팔을 묶고 입에 뭘 물려요? 수건을 물리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상처 난 거 조그만 꼬매도 얼마나 아픈데, 그래서 수술 받다가 저기 쇼크로 죽는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취제가 발견되고 나니까 어때요? 중환자 수술하려면 마취제 하면은 깊이 잠들게 하잖아요. 네? 요즘은 또 의학이 또 발달해가지고요, 수술 깨어나서 너무 통증 없으라고 어떻게 무통제도 막 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부슨 박사님이 이제 노년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박사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제자가 대답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 마취제였거든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성경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가장 위대한 만남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대답했다면 우리는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죄송합니다, 팔자가 확 펴버려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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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할까요?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 강연의 시작이니까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고 어떻게 끝나는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가 있어요. 우주와 지구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를 태초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맨 마지막 부분 들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이 맨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내용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간이요. 그리고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새 하늘과 뭐예요? 새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풀면 새 하늘은 신천이고요, 새 땅은 신지예요. 합치면요,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도 신천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거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쭉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성경을 주신 목적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요, 은혜. 은혜가 뭐냐면요,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은혜를 얘기할 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 예수의 은혜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얘기합니다. 가장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요? 여기 모든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모든 자 속에 나 포함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포함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누가? 바로 내가 구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두껍지만 주신 겁니다. 두꺼워서 공부 못 하겠어요? 보고 맞죠? 그런데 또 그 지도도 변변치 않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야 돼요. 그죠? 중간중간에 물어보면서 쭉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는 것도요, 이 성경을 다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해주면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88년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꽤 됐네요, 시간이 이제. 맞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 확실히 구원받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잘 듣기만 하면 돼요. 제가 안내자 역할을 할 거니까. 근데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 오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잘 듣다 보면 천국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스스로 또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생 얻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시간부터는 좀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창세기 아까 1장 1절 읽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뭐냐?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만든 증거가 없으면 못 믿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저절로 된 집이 있습니까? 이 교회당 건물도 누가 지었겠죠? 제가 안 지었어요. 그리고 구조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만든 사람은 정확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만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증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한 내용이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뭐가 있어요? 피조물 속에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컵을 만드는 것도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사람마다 능력은 다 다르죠. 여러분, 저는 형하고 나이가 10살 차이 나는데 자주 얘기하는데, 형은 손재주가 좀 있어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도 일은 누구한테 시켜요? 형한테 시키고 저한테는 일을 안 시켜요. 왜? 일 시켰다가는 일 만드니까. 네? 그래서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능력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형은 잘 만들어, 저는 잘 부숴요. 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는 창조주라면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신성은 뭐냐면요, 여기 성경에 보면 파워, 그의 영원하신, 영어 성경에 보면 파워로 돼 있고 갓 헤드로 돼 있죠. 지혜가 갓 헤드, 하나님의 머리,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살펴보면, 이게 저절로가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북쪽 하늘에 허공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밤에 밖에 나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별들이 다 빽빽히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 별이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욥기의 기록인데 북별 하늘을 허공에 펴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에 보면은 북쪽 하늘이 우주에 빈 우주다는 거예요. 북쪽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북쪽 하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너머예요. 너머. 거기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현대과학이 해결치 못한 20가지의 문제들 해가지고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알아봤더니요, 우주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으로부터 약 200억 년 전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빅뱅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1920년대에 나온 그 과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열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폭발하잖아요. 뚜껑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계속 폭발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별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다. 이걸 빅뱅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빅뱅 이론이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별들이 우주를 어디를 가나 같은 어떻게 밀도로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은하가 우리의 우주 속에서 어디를 가나 항상 같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빅뱅 이론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1981년도 10월 달에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 홀, 그래서 인 스페이스, 우주에서 거대한 구멍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갖다가 한국의 중앙일보에서 번역 기사를 낸 겁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한 결과 밝혀졌는데 어디에 있느냐? 북두 칠성티, 지름이 3억 광년이다 그랬어요.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북두 칠성이면 북쪽 하늘 맞죠? 그죠? 그리고 지름이 3억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3억 년 걸린다는 거예요. 3억 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빛의 속도가 이거 통역을 못 알아고 이번에 몽골에서 이거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랬더니 7바퀴 반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요 그랬어요. 통역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1초에. 그러면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빠르죠? 예,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빨라요. 그 속도로 3억 년이 가야 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일까 했더니 이 자리가요, 지구에서 약 4억 광년 되거든요. 빛의 속도로 4억 년을 가야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사람이 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우주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공간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성경이. 여기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했다고 했는데 이 천문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기록 당시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이 이와 같았어요.
쟁반 엎어놓듯이 평평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은 별들이 천장에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코끼리 4마리가 지구를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원 가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라크인데요. 얘기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별들이 달려 있고 해와 달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은 여기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랬는데 이게 2700년 전 기록입니다.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에는 원형의 지구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다 지구가 평평하다가 아니라 둥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에요. 지구의 모습 맞죠? 공중에 떠 있죠? 그 다음에 둥글잖아요. 원형이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젤란이 1519년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을 사라지게 하려고 세계 일주를 감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당시의 생각은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에요. 예?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맞죠? 하나님 말씀 맞죠? 아,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어떻게 했죠? 공간에 달아놨다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가 이 지구를 갖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다가 매달아놨다 그런 뜻이에요.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이 만든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이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늘이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개 하늘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00년 전 기록인데 여기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하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서는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랬잖아요. 하늘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요? 여러 개 하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는데 이 태양계 하늘이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 있거든요. 은하계 하늘이 있고 은하계는 은하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주입니다. 대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하늘들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태양계 하늘이 있고 은하계 하늘이 있고 은하군의 하늘이 있고 은하단의 하늘이 있고 우주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개 하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도 보면 이제 하늘은 여러 개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뭐예요? 흑암으로 하늘을 입혔다고 그랬죠? 하늘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깜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보면은 하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물어보니까 하늘색이요. 예, 당연히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은 파란색을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성경 2700년 전에 이 하늘은 색깔이 검정다, 흑암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2600년 전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성경에도 위의 하늘은 흑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파란 까닭은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 대기권 안에 공기가 있는데 빛하고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빛의 산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주선을 타고 쭉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되겠어요. 지구는 파랗다. 지구는 파랗죠. 공기층이 있는 데는. 그런데 더 올라가 보면 파란 층이 있는가 하면 깜깜한 흑암층이 있는 거예요. 흑암하는 거예요. 하늘도 여러 개 하늘이 있고 하늘의 색깔은 흑암이다, 검정다. 이것을 성경은 미리 2600년 전, 27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성경에는 크게 하늘을 얘기할 때 여러 개 하늘이 있지만 여러분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을 얘기할 때는 낙원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요 세 종류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의 하늘. 두 번째 하늘은요 하늘들의 하늘, 우주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그 우주의 하늘은 검은 하늘이에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낙원,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천국,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하늘 있어요 없어요? 둘째 하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셋째 하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까지 들려 올려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도 읽었잖아요.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는 도로도 포장이 되어 있는데 뭘로 포장되어 있냐면 금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금으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보물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죽은 건데 가서 천국에 갔대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 쓰레기들을 왜 가지고 왔냐고. 다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금으로 다 포장되어 있거든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곳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죽은 건너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래에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 하면은 바로 이 무디라는 분입니다. 무디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승리의 외침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좋은 나라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회복지가 가장 좋은 나라 하면 카타르요. 카타르요. 이 카타르가 GDP는 8위 국가인데 우리 한국은 29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냐면 출산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입니다. 돈 안 들어가요. 애들, 우리나라는요 사교육이든 무슨 데든 애들 교육시키는 돈 많이 들죠. 카타르로 가보세요. 돈 안 들어요. 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토지도 임대를 무료로 해준답니다. 네? 남자가 월 500만 원은 그냥 지워요. 일 안 해도. 여자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축하금으로 1억 준답니다. 아이 날만하네. 네? 그리고 아이가 출산하면 아이에게 2억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또 지급해줘요. 어이구,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리고 전 국민에게 주택 무상 제공합니다. 저는 집도 없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살까요? 카타르로 이민 갈까요? 네? 대한민국은요, 세금이 너무나 많아. 태어났더니 주민등록 신고하면 주민세 내야 되고, 살았을 때 상속했더니 증여세 내야 되고, 죽었더니 죽어서 주면 또 상속세 내야 되고, 그죠? 예? 아끼고 저축 했더니 또 재산세 내래요. 북한 때문에 불안해서 방위세 내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요, 일에 점 있는 사람은 탈세를 하는데 일에 죽는 것은 바로 누구요? 나요, 나. 그래서 카타르가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요, 이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르로 이민 갈까요? 천국으로 이민 갈까요? 네? 천국으로 이민 가야지. 근데 저 이민 간다고 해도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받아줘요, 천국은.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지구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게 하시려고 몇 가지요? 20만 가지 조건이 딱 만족돼야 이 지구에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는 사람 살기에 안성맞춤의 집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20만 가지가 딱 조건이 만족돼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교하게 조정이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처음부터 계획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 지구도 사람이 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태양이요 뜨거운 불덩어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뜨거운 태양에서 열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온도가 10만 도예요. 10만 도. 그 열풍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날아오고 있는데 이 지구가 특별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 거예요. 태양 열풍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지구 자기력이 발생해서요. 지구 자기력이 뭐냐면 여러분 어디를 가나 나침반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나침반 있잖아요. 그래서 나침반은 북쪽과 남쪽을 항상 가리키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구에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데 이 자기장이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표면 아래로 약 3,200km를 내려가면 지구에 발전소가 있다. 용용된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구. 이것이 지구의 외핵이다. 외핵도 굉장히 뜨겁다. 온도는 섭씨 3,000에서 6,000도 사이다. 지구 안에 온도가 용용된 금속으로 이루어진 외핵은 특별한 일을 한다. 외핵을 얘기합니다. 바로 자기장인데 이건 평범한 자기장이 아니다. 우주 저 멀리 수만 킬로미터 이상 펼쳐진다. 지구 자기장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태양은 계속해서 수십억 개의 소립자를 쏟아내는데 이것들이 지구 대기권 위에 도달하면 자기장에 의해 튕겨나간다. 이 태양 열풍이 이렇게 비껴간다는 이 놀라운 우주 방패는 지표면 약 3,200km 아래에서 외핵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의 생물들을 보호한다. 예, 지구 자기장이 지구의 생물들을 보존하고 있다.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고 사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해놓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런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식물도 먼저 창조하셨어요. 식물 창조. 그 다음에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물을 만드셨는데 욥기 12장 7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솜씨가 다르죠? 뭐냐면요 이걸 만든 사람하고 이걸 만든 사람하고는 솜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죠? 예술가가 만든 거하고 어린이가 만든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게 더 존귀하고 어떤 게 더 훌륭할까요? 사람들은 사람이 만드는 이 로봇가 훨씬 더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봐봐요. 이것도 신기해요. 신기하기는. 이렇게 뛰어 올라요.
불안불안하죠. 네. 예, 이게 사람이 만든 로봇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거 한번 봐볼까요? Individual bronze last year. And another great Russian Federation. 봐봐요. Either going into this final. Full in, full out. Full to a team. Triple back somersault. 어떤 게 더 훌륭해요? 어떤 게 더 솜씨가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이 인간이 이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이 로봇 이런 게만 감탄하잖아요. 여러분, 이 벌집은 누가 만들어요? 벌이 만드는 거예요. 개집은 누가 만들어요? 개가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져요. 예. 이 개미집은 누가 만들어요? 개미가 만드는데 이 개미집을 만들 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그 지혜를 넣어준 거예요, 실은요. 봐봐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부터 중세 성당을 거쳐 현대의 초고층 빌딩까지 인간의 건축술은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술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820m짜리 고층 건물을 졌잖아요, 사람은. 근데 개미집은 개미 크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높은 걸 짓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큰 바위 덩어리 같지만 이것의 정체는 바로 흰 개미집입니다. 건축술의 핵심은 입으로 벽돌 쌓기. 일꾼 흰개미들이 일일이 흙을 물어 한 덩이씩 쌓아 올리는데요. 도대체 이 거대 조직을 누가 지휘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은 아직도 학계의 미스터리입니다. 흰개미집은 200만 인구가 함께 살아가는데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200만 설계되었습니다. 인구가 산대요. 개미가 200만 마리가 산다. 여왕 흰개미를 중심으로 병정 흰개미, 일꾼 흰개미가 사용하는 방이 각각 나눠져 있고 그 방들은 모두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환기시설. 신선한 공기가 밑에서 들어와 환기시설이 모세관을 통해 완벽합니다. 전체로 퍼지고 내부에서 오염된 공기는 위로 빠져나갑니다. 꼭대기가 뾰족하면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이 집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방향도 정확히 만들어 놓습니다. 건물은 자석처럼 남북 방향으로 길게 서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오전에 따뜻한 햇살은 동쪽 면이 흡수하고 한낮의 뜨거운 태양은 피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오후엔 서쪽 면이 빛을 받아들입니다. 덕분에 흰개미 집안은 늘 25도 안팎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예, 이게 개미가 만드는 흰 개미집인데 얼마나 완벽해요. 예, 지혜를 놔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동물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식물도 동물도 우주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실컷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만들었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네? 부모님이 진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이 물밖에 없었는데 이 땅을 묻히를 드러나게 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풀과 채소와 과목을 만들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생물, 즉 바다에 사는 물에 사는 생물과 하늘에 나는 생물을 새를 만드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사는 생물을 만드셨는데 짐승과 육축과 기는 것과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육축이라고 하는데 6가지의 가축이에요. 사람이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소, 말, 양, 돼지, 개, 닭 이렇게 6가지 가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6째 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사람, 바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먼저는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동물을 만드셨어요. 왜?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동물과 식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몸의 재료가 뭐예요? 흙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그래서 사람을 좀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뭘로 돼 있다고요? 영, 혼, 몸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영, 혼, 몸으로 돼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사람은 맨 안쪽에는 영이 있고 그 바깥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겁니다. 재료는 뭐라고 했어요? 흙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욕구가 있는데 뭐가 나와요? 식욕, 성욕, 명예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혼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욕구가 뭐냐면 사랑과 지식과 사상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지정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동물과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알아요. 뭘 알아? 주인도 알아봐요. 맞죠? 자기 집도 알아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그 소를 가지고 달구지도 끌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소가 자기 주인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본다니까요. 온순해집니다. 송아지도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되지? 송아지죠. 송아지도 알아봐요. 그리고 이 송아지 사랑하는 거 있어요. 소도 병아리도 닭도 병아리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렇게 동물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모성애도 있고 부성애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영이 사람에게만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남자의 형상이고 여자의 형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는 것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다 상관없이 존귀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살과 뼈가 있으니까 사람은 보이지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욕구가 또 있네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곳은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하나님이 아니라서 무엇인가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양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 없습니까? 양심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양심이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네? 내 거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런데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죽고 싶으면 그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안 거려요? 두근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이 송사하는 거예요. 네 거 아닌데 왜 자꾸 주우려고 하냐고. 네? 그래도 양심을 억누르고 주어요. 그렇죠? 죽는데도 누군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도 두리번거려지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이 송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있어요. 그게 영의 작용인 겁니다. 저도요 양심이 있었겠죠. 영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라는 게 다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선인지 알죠? 도둑놈도요, 도둑놈이라고 해야지. 네? 도둑놈도 자기 아들에게는요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양심적으로 살으라고 그러지 양심을 팔아가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몸은 늙어도 마음, 영은 안 늙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응? 여기 보면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는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어도 마음은 안 늙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은 이팔 청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빨리 죽고 싶어요? 그냥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빨리 죽어야지. 그 얘기 안 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진정이에요? 거짓말이에요. 3대 거짓말 있잖아요. 장사가 미치고 판다는 거. 또 뭐요?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 그 다음에 뭐요?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 된다는 그것이 거짓말이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가 있어, 노래가. 예. 예. 백세 인생 노래 있어요. 못 간다고 전해라. 60세가 젊대요.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언제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 네. 그래서 사람은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모하는 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대상. 그래서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맞죠? 네,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몸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네? 이사 나간 거예요. 이사 나간 거, 주인이. 여러분, 이 몸을 흙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흙집이에요. 흙집.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골 가면 초가집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옛날 흙집.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살다가 도회지로 이사 나가 버리면 그 흙집 무너지잖아요. 빈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이 속에 살다가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리라. 이제 죽음 건너가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뭐냐? 이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가 살아있는 것은 영혼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시면 이제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실 겁니까?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 성경 강연을 하는 목적은 영원한 집을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수십 년간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아야지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말씀을 끝까지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도 성경 말씀 배우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벌써 절반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도 늦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들어서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집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
또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분들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